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시는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룻기 2장을 이어갑니다.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제 룻과 보아스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룻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빚을 갚아주다, 대신 갚아주다, 물러주다, 또 죄값을 대신 치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고엘이란 히브리 용어는 엘리멜렉이 가난하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 팔게 되었죠. 그리고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자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인데, 룻이 자기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는 내심 보아스가 고엘, 즉 기업을 물려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은 빚으로 혹은 땅을 다 팔아먹었던 것을 대신 그 땅을 사서 돌려주고 그것으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유대법에는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 그 땅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주어서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기업을 계속 이어가서 생계를 영위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이고, 이 고엘은 결국 죄값을 대신 치르다라는 구속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결국 구속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신 빚을 갚아주시는, 죄값을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본문에는 보아스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한 부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혹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또한 어떻게 묘사되는가?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4절은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이방 여인처럼 낯선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혹은 일꾼이나 혹은 내 타작마당에서 혹은 내 밭에서 내 물건을 가져가는 나쁜 사람이나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 따뜻한 인간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기가 많은 땅을 가지고 풍부한 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받은 은총 속에는, 내가 얻은 수확 속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의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모세 오경에 기록한 대로 밭에 네 구퉁이는 이삭을 수확하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고아와 나그네가 또는 과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고, 추수하다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아니하고 떨어진 이삭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땅이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수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얻은 수확 중에는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삭 줍는 사람들이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또 지금 모압 여인 룻도 자기 식탁에 올라와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인간적인 대우를 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우려 할 때
돕는 사람으로서 마치 내가 큰 것을 베푸는 것처럼 높은 자세, 고압적 자세, 시혜를 베푸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내가 풍족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이것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자유롭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치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식탁에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 이방 여인 룻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16절처럼 장치를 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입니까? 그저 떨어진 곡식을 주어봐야 양이 충분치 않을 테니까 곡식을 거두는 사람에게 일부러 흘리도록 하고, 그리고 바로 뒤따라오면서 룻이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동정심과 연민,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돌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배려를 통하여 혹이라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돌봤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보아스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이런 삶, 이런 인격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런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나오미가 룻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이 같은 일을 다 보고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엘리멜렉 아닙니까? 두 아들 아닙니까? 예전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도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베풀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다른 사람을 향해 나누고 베푸는 이런 일관된 자상함, 인격, 이것이야말로 신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관된 인격이 그러하여금 마침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택받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대로 오늘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돌보고 나오미를 돌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기쁨의 50일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